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5월 첫 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기쁨, 또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서로 축복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며 룻기서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포함된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총 12권인데 그 12권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수로는 85절,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내용을 보면 과부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책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책이지만 역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 토요일까지 이 룻기서를 묵상할 텐데요. 룻기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 다윗 가문, 그 가문을 세우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끌 지도자들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약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삼손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사사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지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공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 사람과 사람, 가정과 가정, 사회와 사회가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지금 혼란의 시대였고 배고픔의 시대였으며 가장 큰 것, 왕이 없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정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나오미라는 가정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게 되죠. 엘리멜렉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장에 보시면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유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고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지방 이방 나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무엇인가 얻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지요? 그들의 삶은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었던 것이죠. 집안이 엉망입니다. 상황이 엉망인 것이죠. 최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곳에서 남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땀이, 열정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없고 최악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일상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저희가 정리하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면 여인들이 쭉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친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봉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이 은혜인 것이죠. 즉, 이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룻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어쩌면 잘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줍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많은 자격을 요청합니다. 학력도 요청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도, 그의 소유의 어떤 도덕적인 이력도 자격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 자격을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돼,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무엇인가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 신이 그 감동되어 나를 축복하는 것, 그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이 나그네와 과부, 어쩌면 남편이 없는 이런 상황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위도 낮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스펙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입니다. 룻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룻은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다,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자격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다시 정의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자격 없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소유가 없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크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즉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오늘 룻처럼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그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라는 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을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 여러분, 지금 룻은요, 자기의 하루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뭐예요?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입니다. 그날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 부분에 이르렀다. 우연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연히. 어쩌면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 같아요. 너무 우연이다.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그 일이 해결됐어. 우연히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잘 됐어. 우연히. 이거는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냥 우연히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성경의 기자는 이 우연히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주 친밀하게 계획된
그 정확한 섭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건가요? 제 삶 정말 지금 바닥입니다. 제 삶, 저희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왜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응답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룻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의 환상도, 하늘에서 어떤 불도, 강한 바람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룻은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한 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 그냥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우연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신 그 은혜들을 지금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룻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평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의 침묵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의 길을, 룻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누구는 몰랐을까요? 룻은 몰랐어요. 왜요? 이게 어떻게 벌어질 일인지 아직 룻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인생의 길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걸음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4월 17일까지 사순절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많은 가정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정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신방을 통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2시간, 어떤 가정은 1시간 반,
그 긴 시간들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 17일은 드디어 사순절 가정신방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4월 17일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마지막 가정을 신방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날 본문이 시편 100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가정이 마지막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인데 제가 한 1, 2분 정도 늦게 그 가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그 가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정에 일어난 일, 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펼쳤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1, 2분 정도 늦으면서 그 두 분이 목사님이 좀 늦으시는 것 같다. 우리 말씀을 좀 읽자. 어떤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을 읽자라고 했던 거예요. 시편 100편을 펴고 서로 1절과 2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1절은 남편, 2절은 아내, 그리고 제가 배를 누른 거예요. 배를 눌러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목사님을 이제 신방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100편이었고 남편이 한 절, 아내가 한 절, 그때 목사님이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신방에 시편 100편 3절 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두 분은 1절을 읽었고 1, 2절을 읽었고 제가 배를 누르면서 그 말씀이 끊어졌고 신방 중에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저 말씀은 그 가정들을 위한 말씀이었죠.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참 우연이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연 아닌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을 축복하고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이 어쩌다가 갔으니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저도 준비했고 그 가정도 그렇게 준비하여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중에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때로는 특별한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오늘 룻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입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혹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갔던 이 룻,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 룻의 시아버지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는 친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가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명성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가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85절밖에 안 됩니다. 85절.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18번 나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고백을 통해서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의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경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꾼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가 없습니다. 통치가 없어요.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작은 그 경영하고 있는 그 보아스, 그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 경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하나님은요, 평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그 한 여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그의 민족을, 후에는 다윗 왕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고리 역할을 오늘 룻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격을 갖춰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